읽을까요? 레위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입장, 자세로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 읽을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적어 보여요. 잘 안 보이세요? 끝에서 보여요? 앞에요. 네, 오케이. 예. 저는 가끔 주일이 되면 이런 것들을 상상해 봅니다. 주일 하루가 시작되면서 세계 각처에 있는 교회에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지구가 한 바퀴 도니까 24시간 동안 주일이 되고 이 주일 동안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하루가 시작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혹시 날짜 변경선. 우리랑 멀지 않습니다. 하와이가 하루에 맨 나중에 있는, 지구상에서 맨 나중에 있는 나라가 하와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먼저 시작되는 나라는 카리바시라고 하네요. 작은 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그 하와이보다 약간 동쪽에 있는데 또 거기 그림을 갖다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 시차선을 갖다 이렇게 해놔갖고 하와이랑 다른 시간에 있어요. 하와이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고 그 조그만 섬은 이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그런 섬이 됩니다. 제가 아메리칸 사모아를 가기도 했고 이제 여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메리칸 사모아를 가게 되는데 아메리칸 사모아의 시간과 웨스턴 사모아, 그냥 사모아의 시간이 다릅니다. 날짜가 달라요. 아메리칸 사모아가 바로 이제 둘 다 이제 사모아고 둘 다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 나라가 이제 잘렸어요. 하나는 미국령이고 하나는 네덜란드인가 그 밑에 이제 다른 나라 호주인가 그래요. 그 영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자치국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잘려갖고 선이 이제 그 날짜 변경선에 들어가고 하나는 24시간의 맨 마지막 시간이 있고 하나는 24시간의 첫 시간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어쨌든 그 사모아라는 그 나라 안에서도 예배가 이제 시작이 돼요.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이제 그 웨스턴 사모아가 제일 먼저 시작하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고 한 바퀴를 쭉 24시간 돌아갔고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제일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죠. 사모아, 피지, 동경, 서울, 홍콩, 그리고 방콕, 뉴델리, 이스라엘, 로마, 베를린, 파리, 런던, 뉴욕, 달라스, LA, 앵커리지 돌아서 호놀룰루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에 오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하실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할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경험과 체험을 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평안을 느끼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요즘 이제 계속해서 몇 번 이제 들려왔던 소식인데, 요즘에 이제 선교 소식을 들으면은 아프리카 지역에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선교 소식을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메시지를 들으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제 어두움과 절망의 원인이 되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 선교 지역에서 침례를 받는 사람, 세례를 받는 사람, 교회가 개척이 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제가 그 한 해에 침례교회에서만 듣는 것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또 그 공동체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시고 그들의 그 역사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찬양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무엇을 봤을까요?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있고 영적 각성의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읽을 때 느끼셨나요? 못 느꼈죠. 그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론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면서 두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예배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제단 위에 불로 임하셔서 제물을 태우고 그 제물을 태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라는 표현이 거기 나옵니다. 느껴지죠? 이렇게 말하니까 좀 느낌이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어요. 그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그들에게 커다란 감동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며 얼른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몸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따라서 해볼까요?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진정한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이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느낌이 오죠?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친구들을 보면서 이 친구는 나랑 통해.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그리고 셋째는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변화를 주는 커다란 능력의 예배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 그런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는 거룩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자신 없습니다. 예. 어제를 생각하니 자신 없을 수 있고 오늘 마음에 올 때 내 마음가짐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의지와 노력에서 나온 거룩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의지, 그리고 나의 수고, 나의 공로, 내가 했던 일을 보면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의지한 거룩함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심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며 거기에서 내 삶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그런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도 거룩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고 나의 불편한 그런 자세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대가를 치르셨기에 나는 자신이 없고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합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대가를 예수를 통해서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거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 감이 잘 안 오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제가 이제 손님하고 같이 갔어요. 예. 식당을 갔는데 딱 느껴진 게 있어요. 왼쪽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놀랐어요. 제가 이제 페이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더 놀란 이야기는 그 식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차를 파킹을 했는데 제가 그 파킹을 해놨는데 제가 지갑이 없고 카드가 없으니까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페이를 못하면은. 근데 나한테는 지갑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만약에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나올 수 있었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얼마나 그냥 불편한지. 근데 다행히 옆에 있는 분이 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넣고 거기에서 제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예, 카드. 내가 페이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내가 페이를 하고 나와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내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가를 치러줬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서 내 차를 바깥으로 빼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 공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수고한 나의 물질의 대가로 페이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누군가의 카드로 대가로 그것을 페이하고 나는 자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세요? 자신 없어요? 안 믿으시네. 거룩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 카드를 이렇게 예수님 카드를 이렇게 딱 누르면 여러분이 그 파킹랏에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가 거룩해진 겁니다. 믿으세요? 안 믿어져요? 아멘. 크게 시작. 아멘. 아직도 저거 아멘. 이 아멘을 했을 때 느낌이 다를 거예요. 나 거룩하지 않은데, 내 양심으로 봐도, 내 기억으로 봐도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내가 거룩하다고 감사가 나오는 거죠. 22절에 보면은 그런 다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 구절 22절에 보면 아론이 속죄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준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속죄물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 준비한 제물을 말합니다. 속죄물이라는 것은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제물을 놓고. 제사장은 그 한 손으로 예배자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그 예배자가 가져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좀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소를 가져와야 되고, 능력이 좀 안 되는 사람은 양을 가져온든지 염소를 가져온다든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가져와요. 그래서 그 앞에서 이 사람의 머리를 안수하고 이 양의 머리를 안수하면서 이 사람의 죄를 여기 짐승에게로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전가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물을 피의 제사, 그리고 이 제물을 번제에 올려서 다 태워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사람 대신에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불에 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속죄제입니다. 죄인은 짐승에게 전가된 죄가 이 번제를 통하여 사해졌음을 믿고 사해졌음을 믿고 죄에서 자유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의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했어요. 매년. 이게 뭐예요? 여기 어디에? 사람, 예배하는 사람. 짐승의 머리. 그러니까 죄가 여기를 전가되고 얘는 태우고. 그래서 이한테 저기 전가된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믿고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죄를 전가받아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인으로서 치러야 할 대가를 한 번에 치른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룩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는 겁니다. 믿으세요? 느낌이 잘 안 오면 이제 다시 감옥으로 가서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10년 동안 형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감옥 속에서 10년 동안 형을 받고 10년이 조금 안 되게 이제 8년 정도 받고 이제 모범수로 해서 3년을 감면받고 7년 만에 나왔어요. 이 사람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자기의 양심에 손을 얹으면 죄인이죠. 근데 자기가 치른 대가를 생각하고 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죄인이 아니죠. 믿으세요? 안 믿어도 어쩔 수 없어요.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받아주시는 그 믿음. 그러니까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은혜, 감사예요. 감사합니다. 내가 아직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도 이런 습관적인 죄로 인해서 내 마음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 칭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치른 대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 그것을 꼭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번제물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헌신하는 그런 제물이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화목 제물을 이야기를 했는데,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 바로 화목 제물입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제사가 5개 정도의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속죄제, 두 번째는 번제, 세 번째는 화목제. 예, 저기 그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예. 예. 저기 보이죠? 그는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예. 속죄제물은 뭐냐면은 내가 부지 중에 행한 죄를 용서하기,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제 가져온 거고, 번제물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신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얘기하고, 화목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지금 화목을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지금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 절, 23절.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또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준비한 성막. 그러니까 성막은 이제 신성한 거죠. 그리고 막은 텐트죠. 신령한 텐트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함의 텐트예요. 왜 텐트에서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텐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시는데, 그 만나 주시는 모든 것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거룩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진설병과 그리고 등잔병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거기 그 기도를 향단이 있어요. 향단이. 그래서 그 3가지를 그 앞에다 이제 놓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향단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향단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그 우리의 기도를 얘기해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또 거기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세 번째 전설병이 있는데 그 전설병은 떡을 얘기하는 건데, 그 떡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곳에서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얘기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겁날 것이 없습니다. 꼭 잡아 주시니 내가 또 나도 주님을 꼭 잡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려고 할 때 내 마음 속에서 미래를 향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예배 중에 계신 것을 믿으며 생각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로서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정신 차리세요. 예, 생각을 하라는 거야. 생각을 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란 말이에요. 왜? 상상을 해야 될까요? 없는 것을 상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든 기억과 상상과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죠. 여기 본문을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태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이 임재를 눈으로 보았죠. 그들의 그 광경을 보면서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어떻게 임합니까?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체적으로 보는 것, 느끼는 것, 화끈한 열기로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또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으로, 느낌으로, 두려움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공감으로, 눈물로, 기쁨으로, 행복감으로, 죄에 대한 슬픔으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으로 이렇게 임하십니다. 야, 그게 맞다. 그리고 그렇다. 그게 옳다. 이치에 맞는 말이다 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지라고 내가 생각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알 수 없는 방언을 통해서 임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만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보이는 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그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넘어졌어요. 엎드러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 예배 중에 계시고 활동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이치에 맞는 깨달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영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런 것들을 느끼며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 이곳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부흥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교통하심이며 영적 각성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각성과 마음의 부흥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는 첫째는 예수님의 죄 용서에서 오는 거룩함과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둘째는 주님과 통하는 예배이고 셋째는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7절.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아론 제사장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런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저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삶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호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사람들에게 향하여 평강 주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원토록 나타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며 도우심 귀하신 은혜와 역사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예배를 통해서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